오늘 잠언 12장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할 때 잠언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히브리어로 잠언을 미셸레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속담 또는 격언, 단어들 이런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지금 이걸 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잠언 뜻이 뭡니까? 잠이 바늘 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늘처럼 따끔따끔하게 우리를 찌르는 말 또는 교훈하는 말,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아침마다 한 장씩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이 좀 찔려야 됩니다. 그게 잠언을 잘 읽는 거예요. 혹시라도 잠언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잠언을 잘 읽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잠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 계속 읽고 했던 것처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 전장에서는 잠언 말씀이 우리 외부적인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말에 대한 얘기 또 언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12장에는 특별히 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죠. 의인의 생각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도 보면 20절, 23절, 25절 보면은 이 악인과 의인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을 때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겐가이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정원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원을 잘 가꾸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정원을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형편없어지죠. 잘 가꾼 정원은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새도 찾아오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런 게 정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원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잡초가 무성하고 또 가시덤불이 막 나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원처럼 잘 가꾸면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점점 패역해지게 되죠. 근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이 그 말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속임, 거짓, 사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 보면 계속 이 마음과 생각과 연결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그 뿌리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식물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결국 그 뿌리가 에서 그 자라나서 결국 그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과연 의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잠언 12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또 그것이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어때요? 결국 다 무너지고 쓸려가 버린다 하죠. 그러나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 위에 둬야 되는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세워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위에 우리가 딱 서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늘 든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인이라는 것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죠. 당연히 의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로운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밑에 보면 7절에는 엎드려지고 소멸된다 그러고 8절에는 멸시받는다, 13절에는 그물에 걸린다, 25절에는 많은 근심과 번뇌 가운데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근심과 번뇌 가운데 엎드려지고 멸시받고 결국은 소멸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보세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인생길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뭔가? 결국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탁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해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일하는데 집중하고 힘들어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죠. 근데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 책을 제가 쭉 읽는데,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도 있고 또 피곤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엎드려지고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영원히 서 있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일터와 교회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저기 중동의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 선수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아버지 온 나라들이 하나 되고 또 아버지 평화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우리 미자립교회 또 우리 여러 기관들 교회에서 섬기는 곳마다
늘 복음의 기쁨의 소식만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막히고 다치는 것들이 없도록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